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여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은 용서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교하던 도중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 근데 아무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다시 목사님이 묻습니다. 아무도 없습니까? 그래도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없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때 맨 뒤에 앉은 나이 많으신 원로 장로님이 손을 들으셨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감격했어요. 장로님, 어떻게 하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이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있었는데 다 죽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없을 수 있겠어요? 장로님은 오래 사셨기에 자신들이 미워하는 사람이 이미 다 죽은 거예요. 우리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보기만 해도 분노가 치밀고 만나고 싶지 않고 말 섞기도 싫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 솔직히 우리도 만나고 싶지 않고 미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 명예, 내 감정, 내 물질, 내 사업, 내 건강,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절대로 용서해주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아직 우리의 마음속에 쓴 뿌리가 있는 거예요. 신약성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 뿌리, 이것은 독이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의 뿌리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불신하고 또 배교하는 완고한 기질이 바로 쓴 뿌리입니다. 부정적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속에 상처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면 독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쓴 마음으로 변하는 것, 그게 바로 쓴 뿌리입니다. 그래서 문맥적으로 보더라도 나쁜 사상과 또 그 쓴 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악한 영향을 끼치는 게 그게 바로 쓴뿌리입니다. 때로는 상처 때문에, 때로는 괴로운 감정 때문에 이러한 쓴뿌리의 모습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쓴뿌리의 특징이 뭐냐? 쓴뿌리가 나서 내 안에 쓴뿌리가 있으면 그 쓴뿌리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치료되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쓴뿌리가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앙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원한이 생기는 거예요. 그 쓴뿌리가 제거되지 않으면 큰 사고를 치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에 이혼을 준비하는 부부가 자신의 집을 가져오라고 해서 아버지와 함께 그 집을 가지러 가다가 남편한테 살해를 당했어요. 작정하고 살해를 한 거예요. 그래도 함께 사는 부부였는데 마음의 쓴뿌리가 점점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그 쓴뿌리 때문에 인생이 흔들리고 곁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는 말씀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 그 쓴뿌리가 실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쓴뿌리를 어떻게 우리가 치유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은 용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쓴뿌리를 치유하는 방법은 용서의 길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면 쓴뿌리를 제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으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게 만드는 것, 그럼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용서해요. 용서를 해야 화평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용서를 해야 내 안에 있는 원한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해야 내 마음에 그 마음이 단 마음으로 그 쓴뿌리가 단뿌리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용서해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마치 실타래가 얽혀 있듯이 이리저리 얽히고 설켜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기쁘고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그렇게 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무엇인가 때문에 해방의 기쁨, 승리의 기쁨, 믿음의 기쁨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도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실은 바울도 믿음 안에 승리하고 싶어하고 매일매일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가고 싶어하는데 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 깊은 곳 거기에서 죄의 법 아래 있는 우리의 마음의 모습들이 누구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사망의 몸이라 표현한 겁니다. 내가 그 사망의 몸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의 신앙의 모습도 때로는 이렇습니다. 내 신앙이 자라지 못하도록 끌어매는 끈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작은 분노와 상처, 그것이 있으면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분노와 상처를 통해서 내 삶을 매일매일 찌르는 가시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아름다운 신앙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선 용서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용서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 인간은 감성을 가진 존재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려 하지만 감정적인 감성이 먼저 앞서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아파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는 것 쉽지 않다는 거예요. 감성 깊은 곳에 뿌리 박혀 있는 그 미움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 하십니다. 용서함을 통해서 더욱더 그 향기를 내라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결코 아름답지도 향기롭지도 않습니다. 누구나 쉽게 하지 못하기에 우리가 용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오늘 형제를 용서하려면 몇 번 용서해야 할까? 베드로가 주님께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은혜의 말씀이 있음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고, 내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먼저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내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피폐돼요. 결국은 내 손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시편 32편 3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도다. 이것이 바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의 영혼의 상태예요. 용서하지 못하면 내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 뼈가 녹아내리는 것 같은 것. 몸에 있는 진액이요, 여름 가뭄의 마름처럼 다 말라버리는 것 같은 것. 내 영혼이 다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다 말라버리는데 어떻게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송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다 말라버리는데 어떻게 예배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결코 기쁨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용서해야 합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 내 영혼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에 다니고 믿음 안에 살려고 해도 평안함도 행복도 없는 겁니다. 왜냐? 영혼이 죽어가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사람도 불쌍하지만 더 불쌍한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평생 분노와 울분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드라마 있잖아요. 다 막장 드라마예요. 근데 그 막장 드라마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 바로 분노입니다. 분노. 용서하지 못해요. 네가 내 아들을,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뭐냐? 몸을 해치는 결과를 낳습니다. 분노하고 원망하는 쓴뿌리가 내 안에 있습니다. 괴로움과 고통이잖아요.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병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3절에 보면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분노를 품고 사는 사람은 뭐냐? 몸에 무거운 돌이나 모래를 가득 안고 사는 것보다도 더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 몸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분노가 있는데, 내 안에 그 분노가 있는데 어찌 강할 수 있냐는 거예요. 매일매일 돌을 이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의 육체적인 몸이 견딜 수 있냐는 겁니다. 분노를 풀어야 합니다. 근데 그 분노를 푸는 게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를 해야 건강도 되찾고 용서를 해야 우리 삶의 짐도 벗어지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겁고 답답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혹시 누구를 용서하고 있지?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지는 않은가? 내 안에 그 분노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가 만약에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풀어버리시는 거예요. 용서함을 통해서.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번째 용서는 뭐냐?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건 명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용서를 하기 힘들지만, 용서하는데 수많은 장애물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기에 용서하라. 도저히 마음에는 용서의 마음이 생기지
갚지 않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인간은 감정의 존재입니다. 나에게 유익을 준 사람은 사랑하는 거예요. 나에게 해를 준 사람은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미움도 생기고 분노도 생기는 것, 그게 감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용서가 되지 않는데도 용서했다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아이고 미워 죽겠는데 미워하지 않는다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정말로 싫은데 위선적인 모습일지라도 용서했다 말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마음으로 용납해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지만 주님께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화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의도적으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하면 감정의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자꾸 용서하면 습관적으로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한 종이 있었어요. 임금에게서 1만 달란트나 되는 빚을 졌습니다.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꾼의 품삯입니다. 그렇다면 6천 데나리온은 거의 20년 동안 꼬박 모아야 얻을 수 있는 품삯이 바로 6천 데나리온. 그게 바로 한 달란트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종이 주인에게 한 달란트를 빚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1만 달란트.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20만 년 동안 일해야 될 돈을 빚진 거예요. 도저히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임금은 이 종이 그 많은 돈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 자식이라도 팔아서 재산이라도 다 팔아서 갚으라 하는데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이 종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 빚을 다 탕감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종이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만납니다. 100일 동안 일한 품삯. 물론 작은 돈은 아닐지 몰라요. 그런데 종은 이 사람을 만나자마자 빚을 갚으라고 멱살을 잡고 독촉해요. 조금만 시간을 연장해달라. 내가 그 빚을 꼭 갚겠다 애걸했지만 그 친구를 어떻게 해요?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다시 임금이 듣게 된 거예요. 자, 32절 말씀.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오늘 우리가 내게 아픔을 주었던, 내게 손해를 주었던 형제를 용서해야 할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용서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나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들, 사탄에게 종노릇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포한 거예요.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그 수많은 죄 하나하나 기억하지도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런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내 생명을 다 주고도 갚을 수 없는 그 죄를 용서받은 자, 그 죄를 탕감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스탈린이 소련의 정권을 잡은 이후에 해결했던 것 중에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자신의 친구들을 다 잡아 죽였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나의 추하고 더러운 거를 친구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견디기 힘들고 괴롭기 때문에 친구들을 먼저 잡아 죽였대요. 만약 지나온 과거를 보여주는 필름이 있다면, 만약에 여러분의 지나온 과거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일이 있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감추어졌던 우리들의 죄악들이 다 낱낱이 보여지는 영화가 있다면 그럼 얼마나 우리의 삶이 비참하겠습니까? 아무리 깨끗이 보이는 사람도 감추어진 비밀들이 드러나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추하고 더러운 우리의 죄악들이 다 주님 앞에 낱낱이 보여주는데 주님은 어떻게? 용서하시겠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폐기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언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생명의 법을 통해서 해방된 거예요. 그러한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의 축복을 어떻게 우리는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 형제가 준 나에게 그 상처, 내가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얻었던 수많은 어려움 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것을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쓴 마음의 용서를 통해서 깨끗이 치유되면 우리도 회복되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손해를 주고 괴로움을 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빚진 자로서 간주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내가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믿음 안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어진 겁니다. 나에게 상처 준 시어머니를, 내 인생을 망친 남편이나 아내를, 나에게 손해를 끼친 수많은 사람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야 정상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그 죄를 용서하면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안 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4절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의 죄를 몰라서 아니에요. 우리의 죄 하나하나까지 다 알고 계시지만 징계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바로 그게 용서예요. 아직은 기억에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 안에도 상처가 있어요. 아직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문제 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상처를 후비거나 파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비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처를 준 사람들, 내가 받은 은혜를 통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 없이 겉으로만 용서한 척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서한다고 즉각적으로 고통이 사라지느냐? 실은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걸려요. 우리의 상처의 그 모습들이 점점 더 회복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지라도 용서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용서하겠다 해도 사탄은 그 틈을 타고 들어가요. 여러분 용서는 혈액순환과 같습니다. 더러운 피가 심장을 거쳐서 새 피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내가 용서할 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용서에는 힘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심리적인 치유 효과가 있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면 내 마음이 먼저 평안함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증오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울하고 불안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존감이 낮아지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를 준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아 증오심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심리적인 용서의 힘을 여러분 모두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 심리적뿐만 아니겠어요. 신체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용서해야 혈압도 낮아지고요.
용서해야 우리의 신체적인 증상도 완화되는 거예요.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또 용서는 어떤 힘이 있느냐?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내가 용서해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시금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얻는 기쁨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야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하시고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욥은 갈대아 사람들의 공격으로 많은 재물의 손실을 보았지만 원망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사들을 했지만 그들이 뭐야? 하나님의 도구임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다윗도 시므이가 자신을 저주할 때 쓴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궁극적인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쓴 뿌리, 그 나쁜 것들은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임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배우는 자들이, 우리는 때로는 그러한 아픔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보게 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의 교만은 무너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의 약함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는 게 고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지켜져 나가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문제, 과거의 사건에 얽매입니다. 그렇잖아요. 용서했다고 하지만 과거의 일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과거의 오늘 역사의 그 모든 것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용서해야 합니다. 과거를 마음에 품고 덮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과거는 잊어버리고 앞으로 더 좋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게 바로 용서예요. 그런데 그 용서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용서가 변함없는 용서, 참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리까? 여러분, 왜 7번이라고 말했을까? 그 당시에도 한 3번 정도 용서하는 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용서였습니다. 3이라는 숫자, 거기에 한 개의 숫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4번 더 완전한 숫자, 한 7번 정도 하면 거의 완벽하게 용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7번까지 용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물은 거예요. 한 번 용서하는 것도 힘든데, 3번 정도 용서했으면, 7번 정도 용서했으면 완벽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70번까지라. 이건 지속적인 용서예요. 3번, 7번 하는 용서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용서는 지속적인 용서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용서했다 그래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쓴뿌리가 있어요. 용서한 것 같지만 용서하지 않은 거예요. 또 내 마음속에 그 용서의 모습이 아닌 그 사람을 화나게 하고 또 그 사람의 잘못된 모습을 들춰내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용서의 사건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예요. 집을 나간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용서했느냐? 조건 없이 용서했어요. 그냥 그 아들의 모습 그대로 받아준 거예요. 죄로 더럽혀지고 냄새나고 상처 입은 아들을 그냥 받아준 겁니다. 어떤 전제 조건이 없었다는 거예요. 또 용서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아들이 들어오는데 입을 맞추고 끌어안진 거예요. 얼마나 더럽고 냄새 나겠습니까? 얼마나 악취가 나겠어요. 그러나 아버지에게 그게 상관이 없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전을 문제 삼지 않는 겁니다. 아이고 네가 그래도 그 정도의 재산을 갖고 갔는데 좀 오래 버티다 오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옷과 새 신발을 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넣은 겁니다. 과거에 있는 흔적은 그런 건 다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이 화를 내는 이유는 뭐냐? 네가 예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과거에 왜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옛날엔 왜 그렇게 살았냐는 거예요. 네 번째로 죄인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이 온전한 부자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겁니다. 새로운 신발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고 아들로서의 권위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온전한 용서예요. 회복의 자리에까지 서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용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용서의 축복이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에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위에서 용서할 수 없는 많은 죄를 보고 살아가요. 정말로 용서하기 싫은 사람들의 모습까지도 보고 살아갑니다. 정의와 진리가 사라져 버린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비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에 분노하고 비판하다 보니까 우리의 자신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뭔가 한참 잘못됐습니다. 무엇인가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잘못된 것으로 나아갑니다. 교회 안이나 밖이나 다 똑같아졌다는 거예요. 용서는 주님의 마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군가 비판하고 정죄한다는 것 사단의 마음입니다. 누군가 비판하고 정죄하면 나는 더 미워하고 분노하고 내 안에 평안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평화가 다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기쁨과 감격도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용서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더하여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화가 우리 새생명교회 믿음의 성도들 가정에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인생 가운데 기쁨과 감격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인생의 수많은 길 가운데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여 준 것처럼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용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평화가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격의 삶이 늘 우리와 함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용서의 축복이 새생명교회 믿음의 성도들 가정에 차고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들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기도에 거절하지 않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가 정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힘주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기 위해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